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일본에 누활이라는 그러한 모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누활. 그것은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심신을 치료하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슬픈 영화를 봅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슬픈 노래를 듣는 거예요. 듣다가 마음에 이제 울컥하게 되면 같이 울면,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옆 사람이 울면 또 따라서 막 울잖아요. 그래서 막 엉켜 울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조금 화울력이 나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면서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팔복. 그래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울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위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은 좀 기이한 데가 있습니다. 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역설적인 진리 7가지를 쭉 말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세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더욱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집 가기를 원하는데 그 잔치집보다는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상집 가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례식 찬송 가운데 보게 되면 물론 슬픈 어떤 가사가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슬픈 가사 중에도 항상 소망적이고 뭔가 위로를 주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그냥 막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런 찬양은 어디에서만 부른다고요? 기독교에서만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마치고 난 다음에 더 다른 세계, 분명한 세계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만이 부르는 찬양, 그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만이 생명과 부활의 종교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출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바로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서 살고 싶다. 천국에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나는 한시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애통을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선교할 때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내가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매를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그 숱한 많은 어려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환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앞에 있는 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모든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 짓누르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통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약한 사람들의 교훈을 보게 되면 목사로서의 마음이죠. 내가 정말 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울지 않았느냐. 너희들 실족했으면 그 실족한 사람을 놓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울의 애통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 교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뿐이지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한번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된 애통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애통, 그럼 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애통이 뭔가? 이런 문제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가문에 좀 괜찮아. 그 다음에 나는 잘생기지 않았어. 난 또 많이 인기 있다고.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인기 많았어. 나 중등학교다, 중학교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어. 강하게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나를 조명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나의 죄악, 내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뿐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만을 내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렸던 모든 일들만이 막 드러난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울어도 이제는 끝이 없어요.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옷을 찢어도 애통의 끝이 없는 비참한 나의 실상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내 실상을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면서 우는 모습, 이게 뭐냐? 이게 애통입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애통이란 성경적인 애통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애통과 다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 근심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심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하고 자기가 뭐 그냥 밤새껏 고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멸망,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은, 내가 회개를 이루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애통도 세상의 애통과 영적인 애통이 구분됩니다. 세상의 모든 애통은요, 내가 손해보았을 때 막 그냥 슬퍼서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당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사별했을 때의 애통이 있습니다. 재난 만났을 때 그런 모든 애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애통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애통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애통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조명해 보니까요, 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선을 행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오히려 악한 것이 막 드러나 있는 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천례의 사도이면서 하늘의 삼층천을 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모든 기독교의 모든 계시, 진리를 다 꿰뚫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건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드러내는 나 자신,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슬픈 사람이로다. 나 탄식하는 거예요. 나 그냥 죽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을 행하는 나 자신, 이 자신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보고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정반대 일이 나타나는 곳이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해하고자 했다가 더 그냥 비틀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실상,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애통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못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애통은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생각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큰 몸부림치는 애통, 이게 애통. 내가 볼 때 내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나를 볼 때에 애통하는 것, 이런 애통을 말합니다. 또 주의 일에 좀 더 충성하지 못함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 내 실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깨지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죄의 시인과 애통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안타깝게 마음을 여기는 그것이 애통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아우를,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웠던 건 뭐가 두려웠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그냥 압박하고 그냥 손가락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그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짐이 너무나 커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러 갑니다. 그렇게 자기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애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애통, 참 애통.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애통이다. 뭐에 대한 애통이라고요?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생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내가 찾고 난 다음에 그 안타까워하는 애통, 우는 것, 이것이 참된 애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작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많은 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들이 다 똑같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자기 죄가 드러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애통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 실상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말합니다. 밤을 잘 때마다 뒤척이면서 우는 것, 이런 모습, 이게 참 애통이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볼 때마다 참 괴로운 것이지요. 그는 계속 말합니다.
로마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옆에 악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지금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악한 그 영이 지금 따라 움직여가지고요, 그 일을 못하게 막는 자기 실상. 22절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내 실상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애쓰는데 그 다른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사로잡아 가지고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실상. 그래서 그는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슬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죄의 법에 매여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걸 보며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또한 참된 애통은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참된 애통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허물을 보고 고통하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죄까지 대신 아파하는 그런 고통이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애통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안타깝게 우는 것, 이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들을 볼 때마다 내가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참된 애통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참된 위로가 되는데, 참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런 위로가 저절로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된 애통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위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애통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런 귀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참된 애통을 갖게 되면요, 주님의 위로를 내가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에게 주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이 위로함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게 되면 뭐가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애통의 마음은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의 접붙임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짐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게 되면 이제 만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통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의 눈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애통할 수 없음을 보면서 애통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은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없는 내 실생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울어야지 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애통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간구하는 영, 애통하는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어주리니 이 간구하는 심령, 애통의 심령을 부어주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을 보면서 울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러는가? 교회를 보면 울 수 있어. 나를 보면 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애통하기를.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는 용서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런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생 동안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나에게 넘치며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위로가 나에게 충만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지배하기를, 위로 속에서 남은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아뢰면서 위로받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애통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남은 일생 동안에 주의 이루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는 정말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모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몸을 살아가는 문날 동안에 정말 주님의 애통하는 자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주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참된 위로를 통한 하늘 순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간 성령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구하는 영, 애통형을 부활을 얻으시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낫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하면서 내가 선언해 가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성령의 그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묵힌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들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위한 통들의 정말이란 애통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루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들라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으로 주를 의지하고 자라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